6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날씨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도 말씀드렸던데 지난 2주간 동안 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 한 번 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한 달간, 넉 주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사라는 단어가 4절에 나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은사란 무슨 뜻일까?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선물, 증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면서 은사가 바로 성령께서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란 무엇인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돈 주고 사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값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거저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란 단어의 동사의 의미에도 친절을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사라 하는 것이죠. 보통 그런데 재능과 은사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묻기도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마다 각자의 재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 사람들은 예술적으로 미술이나 음악, 체육 이런 데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뛰어나서 과학자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 문과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 손재주가 남다르게 좋은 사람,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단 말이죠. 그 재능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취미만을 위해 사용될 때에는 표현대로 그저 재능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되어질 때 그 재능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은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재능과 기술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들림받아 사용되는 것을 재능이 은사로 전도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장비 포크레인 작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일하시다가 나이가 50대 이렇게 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중장비 기술로 저개발 국가에 가서 선교하는데 봉사하고 싶습니다 해서 실제로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중장비 기사 그분들이 굉장히 환영받고 꼭 필요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중장비 그 운전 기술이 단순히 밥 벌어먹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은사로 쓰임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그런데 그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코리텐붐 여사라고 제가 설교에서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 이런 책이 우리 도서관에도 있고 한데요. 독일 나치가 다스리는 시절에 그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는데, 이제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수용소에 가두고 하는 것들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대피시키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온 가족이 다 이제 나치 수용소로 갇히게 되죠. 아버지, 언니 다 수용소에서 죽고 이제 코리텐붐 여사만 살아남아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 또 간증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지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시기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녀가 누워있는 방에 온 사방을 세계 지도를 붙이고 세계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낱낱이 붙였습니다. 이 침대에서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면 천장도 그렇고 벽에도 그렇고 세계 지도와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다 붙여놓고 끝없이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 그 선교사님 그 나라를 그 지도를 보면서 끝없이 기도하시다가 중보 기도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우리의 은사를 사명으로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었더라도 늙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은사가 사명이 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나에게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모든 은사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알맞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님의 바람에 의해서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유 내 거가 더 작아, 내가 하는 일이 더 허접해, 저 사람께 더 커 보이고 더 귀하게 보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어련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각 사람에게 알맞게 분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대단한 은사다, 우리들끼리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서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교만에 따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남들보다 더 큰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남들보다 더 좋은 길도 나서야 되겠다,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령이 은사는 오늘 12장에서부터 14장 3장에 걸쳐서 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장에서 14장까지 여러분들이 통독해서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덕을 세우려 한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려 한다,
교회의 덕을 세우려 한다. 그 부분이 오늘 7절에 나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와 덕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 어쩌면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은사를 사용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개인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에게 큰 영광이 나타나고 덕이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주는데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은 자랑할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일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일도 자신이 받은 은사를 더 잘 행사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랬어요. 자, 이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건 누가 구하고 누가 사모해야 되겠어요? 가르치는 은사는 바로 목회자 또는 교사, 이런 사람들은 바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설교를 더 은혜롭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되겠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더 마찬가지예요. 더 잘 가르치려고 이럴 때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더 어쩌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감동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초점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개인의 덕을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10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방언 통역, 귀신 축사, 병 고침의 은사, 이런 은사들 때문에 교회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과 그런 겪는 교회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런 은사들은 무슨 은사냐?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남들이 행하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 하는 대개 신비적인 요소들, 기적적인 요소들을 받은 은사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한다는 방언과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능력 행함이 있고 영들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 치면 제일 중요하게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적을 대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은사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허락하심은 교회가 덕을 세워지고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은사가 활용되어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귀신도 내쫓고 신유의 은사 병도 고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러 하거든요. 이제 병을 예를 들어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이
몇 명 이렇게 고쳐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사례비 같이 이렇게 감사한 것 같이 이렇게 하고 나면 몇 명 고치고 나면 그 사람에게 이제 소문도 나고 병 고칠 받으려고 그러면 점점 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그냥 치료해 줬는데 그냥 가면 섭섭한 마음이 들고 아니 저렇게 은혜도 모른다고 이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런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자꾸 돈하고 연결시키게 되면서 또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이제 교만해져서 개인 집에다가 제단을 쌓고 교회에 행하기보다는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랬어. 근데 기도도 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도 삼고 또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그 사람 꼼짝 못하게 자기 수하에 묶어두고 뭐 좀 어떻게 잘못 또 이렇게 이탈하려고 그러면 겁을 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무당같이 변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은사를 잘못 활용해서 교만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또 자기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신비함을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방언도 못해. 목사님은 저런 은사도 못 받았어. 그러면서 목사님도 자기 수하다. 자기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평가하고 자기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전에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나온다. 이런 소리 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 영적인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사를 교회에 허락하시면 화평하게 하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덕을 세우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또 한 가지 은사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이 말씀처럼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목회자나 집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는데 특별히 신사도 운동, 지금도 사도시대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을 행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가면은 이 교회 마당도 저 한편에 부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누구든지 교인 아이들도 오면 이름 적고 그러면 거기에서 4-5명 쭉 앉아가지고 예언 기도해주고 그런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심성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발생할까? 우리 아들, 딸은 대학은 가고 직장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좋을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찾아오는 호기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안수받고 머리에 이렇게 또 기도를 받으면 그 사업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잘했어. 또 누구하고 결혼하면 안 돼. 뭐 조심해야 돼. 오랫동안에는 빵 먹는 거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게 뭐 부담같이 돼버린 모양은 목사님이고 말은 뭐 이렇게 성경적인 것처럼 하지만 그 행동은 다 무당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은 개인적인 장래일이 어떻게 될 거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어떤 나쁜 일이 있을 거니까 조심하라,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언은 반작용을 위한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예언이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라 하는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4절 16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 죽을 거야 이게 예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대로 행하면 죽을 것이니 돌이키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언자를 세우고 활동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이 예언할 때 예자를 미리 예자의 한자어를 쓰지 않고 참여할 예자의 예자로 표기하기로 바꿨어요. 저도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방탕하고 그 타락한 그거 끊지 못하면 선생님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뜨거운 눈물 흘리며 후회할 날이 옵니다. 지금 그거 끊으세요. 회개하세요. 저도 이렇게 예언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언을 말한다 하면서 목회자도 그렇고 개인의 감정의 화풀이나 개인 감정으로 인해서 일종의 교인들을 가스라이팅이지 일종의 자기 수하에 자기 통제하에 두려고 이렇게 목회자도 그렇고 성경을 자기 의도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예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오용하는 잘못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옳게 판단해 주려는 의도는 좋은 것이지만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예언할 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또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믿음의 분수를 판단하지 못하고 좋은 소리라고 무조건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예언을 할 때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대로 또 주의 종의 믿음의 분수대로 잘 질서 있게 하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고려하고 신중하게 예언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꼭 좋고 유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에요. 아주 못생긴 아주머니가 있다고 쳐봐요. 사실이니까 아유 아주머니는 꽤 못생겼네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차라리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자, 오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나눠줬어요. 여러분이 은사는 어떤 것인지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기도하며 영적인 분별을 하고 영적인 일에 매진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 좋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주셨지만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 더욱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더욱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은사로 더 풍족하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은사를 잘 활용해 나가시기를 축복해요. 그게 무슨 은사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그다음에 남들이 받은 은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김연아 선수가 박태환 선수 수영 잘하는 거 보고 아이고 나는 왜 저렇게 수영을 못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김연아는 스케이트를 잘 타면 되는 거지. 박태환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강호동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을 못해? 아유 강호동 같은 체격이 돼야 실력하는 거지. 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거만 감당하면 돼요. 꼭 다 목회자가 되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너는 왜 나처럼 못해? 이렇게 책망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각자 은사 받은 대로 겸손하게 우리 교회에 덕을 세워 자기의 덕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자,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사용케 하여 주시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양들을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